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고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후서 개요와 1장을 보았는데 지난주에 베드로후서를 다 마치고 오늘 요한 1서를 들어가 했는데 지난주에 다 못 마쳤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말씀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요한 1서를 시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베드로후서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1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다음에 2장과 3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그들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을 때 그 순교의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통하여 박해로 인해서 예수를 부인하지 말고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외부의 적으로 인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 교회는 내부의 적으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외부의 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교회는 순교하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하였으며 교회는 부흥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언제 무너지는가? 항상 외부의 적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에서 무너지는 모습들이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전서는 외부의 적에 대한 주의를 이야기했다면 베드로 후서는 내부의 적, 거짓 교사들과 이단과 재림에 오지 않고 있다는 그들 가운데 불신함과 의심 가운데 일어난 모습 가운데 너희들 그것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을 기다리라 라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짓 교사에 대한 이단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한 베드로후서 3장 보면은 더디게 이루어지는 그 재림 세상 가운데 그 더딘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그것은 더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신다 라는 메시지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과 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나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하나님 아시나요? 대답해 주시면 안 되나요? 대답하면 뭐 큰일 나나요? 하나님 아세요? 예수님 아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으로 그냥 넘어뜨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일어나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정말로 아니하고요. 그리고 그 알을 통해서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고 있어. 그래 난 그 말씀 알아. 우리가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알지만 정말 믿고 있냐고요. 그래서 그 알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하면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냐고요. 하나님을 알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교만해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냐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내 가운데 변화에 대한 삶이 일어나는 게 믿음이라고. 이 믿음이라는 건 설득하다는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설득해서 내가 내 생각과 내 세상의 순간대로 살아가다가 정말 말씀을 듣니까 그 말씀이 나를 설득해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설득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영광과 덕을 알게 하셔서 그분이 누군지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누군지 알면 그분이 나의 주권자시고 나의 창조자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알면 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그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성품이 일어나는가?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제 책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데 그 기분 아시죠? 지금 좀 그랬어요. 5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하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을, 형제를, 형제를,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뭐로 끝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끝나고 있죠. 사도 바울이 4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가 얘기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마지막 절이 뭐였죠? 여러분들 잘 암송하시는 거예요. 뭐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뭘 이야기합니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가 중간에 없는 걸까요? 소망이 없는 거겠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믿음이 뭘 향해 가야 되냐면 사랑을 향해 가야 됩니다. 왜? 사실 믿음도요, 예수님 오시면 다 사라져요. 소망도 예수님 오시면 다 사라져요. 뭐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사랑만이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일어나면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될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일어날 게 소망이거든요. 근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덕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그리고 14장 12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14장 12절입니다. 시작. 14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죠. 그렇죠? 근데 그 자유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뭐하지 않다고요? 유익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유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의 덕을 쌓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의 덕이 뭘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자유의 대서사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서신서마다 그 주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빌립보서 기쁨이 주제가 되어진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자유를 이야기할 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해요.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행위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일어나는 삶을 통하여 말씀의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자유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편한 대로 하라고. 아니요. 신앙생활은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요즘 민수기 묵상하고 계시죠? 민수기 묵상할 때 여러분 민수기는 출애굽의 약 38년의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그 38년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 길까요? 아니면 그 전 단계에 기록한 내용들이 더 많을까요? 이런 출애굽기는 약 2년의 기간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레위기는요 약 1개월의 기간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짧은 2년의 기간을 기록한 책들의 내용이 뭐냐면 그 광야의 시절을 가기 위한 준비에 대한 내용들이 끊임없이 기록돼요. 뭘 기록됩니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성막에서 예배를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 레위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진행할 때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이동하고 해야 될지를 그 창출애굽기와 레위기와 그리고 민수기 초반부를 통해서 다 설명해 주시고 나서 38년의 기록들이 그 약 26장을 통해서 기록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율법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 행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자유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믿음의 본을 볼 사람이 필요해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볼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올 필요는 없잖아요. 뭐하러 교회에 옵니까? 그냥 세상 사람을 만나면 되지. 우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지, 그저 우리끼리 좋게 지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닌가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간 믿음의 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그것은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상황에서 사람들의 소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 오늘 시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교회의 덕을 세우며 믿음의 본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덕을 이야기한 다음에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8장 1절 볼게요. 시작.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람은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덕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기준이 필요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살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가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면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그 예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해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다 받아주나? 안 받아준다고요. 그럼 무슨 상황이 일어나냐? 내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그 법궤가 떨어질 때 내가 잡으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베레사 루사가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의 본을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식이 항상 문제가 되어져요. 어떤 문제가 되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교만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덕의 지식이 필요한데 지식 가운데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절제예요. 절제는 뭔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건 절제예요. 그리고 그 절제는 한 번 참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인내예요. 인내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그래, 오늘 말씀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래서 누군가 화나기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막 꾹 참았어요. 절제 한 번 했어요. 근데 한 번 참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 빵 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한 번 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는 인내가 주님 가운데 필요합니다. 많은 대형교회들이 참 은혜로 예배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디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 주차장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거기서 주차 시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아무리 설교 시간 가운데 사랑을 하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 용서해야지, 품어야지 라고 했지만 그 주차 시기 가운데 그것도 교회 성도들끼리 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전에 있던 교회 나름대로 2000년, 3000년 모이는 교회였어요. 부활주일 예배 잘 마치고 정말 교회 앞에서 욕을 하시며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꾹 참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참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형제 우애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눈이고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어쩌면 성령의 열매와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이 성령님을 통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성품은 내가 맺어야지 된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나는 포도나무를 너희를 가지니 그 가지가 뭘 맺혀야 됩니까?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은 내가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지 맺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열리게 돼 있어요.
내 스스로 이것을 그래 인내해야지, 그래 절제해야지, 그리고 형제 우애가 일어나야지, 사랑해야지 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이 모습들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 안에 거하는 거고,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일어나길 원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성품이 기록된 성경 가운데 그 말씀이 끊임없이 나를 선택하게 날 내어놓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네, 사도 베드로는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자기 생각대로 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뜻과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필요에 따라서 해석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이요, 해석되어지는 부분들이, 그리고 신학의 흐름이요, 시대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수없이 바뀌어왔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이 어쩌면 성경을 볼 수 있는 틀이지 그것이 모두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에게 자꾸 물어본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어떤 걸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의 대답은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성경의 틀을 믿냐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것이 제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틈이 될 수 있지만 결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것이 나오는 이유가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성경을 풀어서 이것이 진리냐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성경 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뭐죠? 저를 보세요. 갑자기 저를 피하지 마시고.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왜 모세오경이라고 할까요?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디부터 등장하죠? 출애굽부터 등장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록되어져요. 근데 훨씬 전에 창세기를 그가 기록합니다.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맞아요. 성경이 감동으로 기록했다고 하면 딩동댕인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시험을 받으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너 뒤로 돌아봐. 그러면 창세기로 확 빠져서 그때 적었다라고 하면 그건 뭐냐? 뭘까요? 이단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우와, 그 우리 목사님 한 번도 이야기하는데 신학에서 안 가르치는데 당연히 안 가르쳐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해석대로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거,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수 있지만 조심해야지 돼요.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확실하게 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본다고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막 답답하다 보니까 확실한 걸 알고 싶어요. 왜 목사님 이거에 대해 확실하게 이야기 안 해주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단은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안 했던 부분도 막 해주고, 그리고 시험에서 얘기 안 했으면 한대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영적인 교만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영적인 교만 때문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 교회만 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 교회만 와야지만 구원이 있나요? 아니, 오동석 목사 설교만 들으시면 믿음이 좋아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동석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우리는 성령의 말씀 교회만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회를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끼리 갈등할 이유가 없고 교회끼리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교회와 차별할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진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요즘 교회는 다른 교회와 차별화시키려고 해요. 차별을 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상과 닮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오히려. 교회는요 다른 교회와 차별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별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경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요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 자신의 말씀과 믿음을 변질시키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요 상황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상황에 따라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상황으로 내 말씀을 변질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장을 볼게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이 시대는 박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박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방해도 일어날 거예요. 믿음 생활하기 힘들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박해와 방해입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방해예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진리로부터 끊임없이 타협하게 만듭니다. 이재만 선교사님이 썼던 책에 나왔던 책을 제가 표지만 봤어요. 근데 그 표지 내용이 뭐냐면 진리는 거짓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타협으로 무너진다고 되어 있어요. 왜? 끊임없이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거든요. 끊임없이 우리의 편한 생활 가운데 타협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저 내 만족, 내 편함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게 만듭니다. 그거는요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도 있었어요. 예수님께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마태복음은 좀 다르지만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의 시험이 뭐냐면 성전에서 떨어내린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안 되리면 그러면 천국과 천사가 내려서 너의 발을 붙여줄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너를 위해서.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요. 우리는 나의 뜻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 큐티 본문 말씀 가운데 저에게 도전되었던 거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시체에 대해서 부정해졌어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과 부정하면 선물을 먹을 수 없다는 명령이 동일하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싸 유월절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안 되시겠어요? 굳이 내가 거기 가도 되지도 않고 뭐하러 내가 무교를 먹고 쓴나물 먹고 지팡이 먹고 뭐 어린 양을 먹고 그때까지 다음날까지 그걸 다 먹어야지 돼. 아싸 나 편하게 있자.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히려 그들은요 내가 지금 시체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지만 내가 그것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는 그들의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는 그 명령이 사실 화요일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내가 6월절을 안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선한 사마리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죽어가는 그 강도맞는 자리를 지나갔습니까? 근데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 멀리해야 되고 죽어있으면 그가 가까운 자기가 부정이 때문에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게으름을 포장시키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사단이 예수님한테 십자가 말씀 가지고 유혹했다고요. 너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많은 스스로 둔다라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잘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많은 스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족하면 되고, 많은 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면 됩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 가운데 혼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모습 가운데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령 가운데 주관의 일을 멸시한 자들에게 형벌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강동하대요. 다 자긍하는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디 모습에 시작된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보다는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백성의 리더들도 조롱하고 군인들도 조롱하고, 그리고 누가 보면 한쪽에 오른쪽에 있던 사람은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마태와 다른 복음서에는 동일하게 조롱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조롱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지도 몰라요. 사실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이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들 모습 가운데 그냥 툭툭툭 던지는 말들이 많아요. 왜? 내 감정에 이끌려가거든요. 우린 툭툭툭 던지는 말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로 주관한 자들 앞에서 아름답고 경건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서 교회 장로들에게 순종하며 그들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린 너무나 쉽게 편파하고, 근데 너무나 쉽게 평가하고, 너무나 쉽게 수군거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대하게 여기고 존대한 언어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나도 모르게 농담으로, 그리고 지나가는 말로 툭툭툭 던졌던 말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귀한 언어와 귀한 행동을 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말과 언어에 익숙함이 있어요. 그것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기 원합니다. 내가 또 죄의 익숙함으로 살았구나. 과거의 익숙함으로 살았구나. 내 언어가 다시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래, 야고보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혀를 지려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 큰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행동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우리 잠언 26장 11절을 보도록 할게요. 잠언 26장 11절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토한 것을 먹으시겠나요? 먹고 싶은 애가 전혀 없으시죠? 토한 것에 뒹굴고 싶으신가요? 전혀 없으시죠? 특별히 샤워를 했는데, 내가 정말 깨끗하게 샤워를 했는데 그곳에서 뒹굴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가요? 없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식임을 얻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지 않고 또다시 뭘로 살아갑니까?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럼 어떻게 되냐? 또다시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건 상상도 하기도 싫고, 내가 깨끗하게 셨는데 토한 곳에 가서 뒹굴고 싶은 모습이 없는데 우리는 나의 죄는 다 표현하고 살아서 다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전의 모습을 거기서 뒹굴고 그게 좋다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히브리서는 이걸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이런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무서운 말씀이세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린 지금까지 이런 말씀 잘 안 봤잖아요. 이런 말씀 보면 스킵하고 들어도 그냥 한 귀로 흘러보냈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돌아간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십자가 못 박는 것이고 우리한테 회개의 기회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그 인생을 끝난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맛봤다면 정말 영광을 맛봤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맛봤다면 성경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니까 더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겠냐고.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몰라서 그렇게 행할 수 있겠죠. 믿음을 모를 때는 그렇게 행할 수 있겠죠. 그럼 모르면 그래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은혜를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아니에요. 다시 통한 것으로 가지 마십시오. 다시 통한 것을 먹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주님을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하는 주님의 거한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자유가 끊임없이 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내가 또다시 통한 것을 굴르고 있는 삶이 있다면 이것이 죄악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거랍니다. 내가 정말로 지저분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모습이 처절하게 힘들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때 또다시 이런 나의 모습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괜찮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게 나이가 다시 돌아와 그 은혜가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저 개토한 것에서 기분의 일이 괜찮은 게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악하기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내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 토하면서 기분의 일이 괜찮은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돌아오지 않고 복음 안에 돌아오지 않고 그냥 개토하면서 기분인데 괜찮아 아니라고요. 주님께 돌아와야 주님께 돌아와야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모습 가운데 정말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래 재림이 오지 않아. 그런 게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재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여러분 재림이 있고 정말 이 땅에 가서 다 오그라진다면 내일 만약에 재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어요? 지금처럼 살지 않으시겠죠? 근데 우리는 재림이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 재림이 먼 날 내 때는 아니겠지, 지금은 아니겠지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시냐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요? 재림이 있냐라고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7절 보도록 할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재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재림이 없다고 하지만 성경은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을 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안에 머물러 있는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절을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래서 재림이 더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설교 가운데 이야기할 때 가장 듣기 어려운 단어가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단어예요. 막 결혼하고 싶어 죽겠는데 자꾸 목사님을 기다리래요. 기도하면 기다리래요. 그래서 청년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내가 직장 문제 때문에 막 어려운데 하나님 이때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래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기다리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가정을 하고 아기를 갖고 싶은데 나는 지금 이따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기다리래요. 그리고 나서 자녀가 일어나서 좀 좋은 학교 되고 아이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기다리래요. 맨날 설교 가운데 기다리래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대요. 여러분 그 기다리는 단어 들으면 기쁘신가요? 되게 답답하지 않으세요? 맨날 기다리래요. 이런 반응 안 일어나세요? 근데 기다림은 사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누가 더 기다리냐? 하나님이 날 더 기다리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맨날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여 너가 정말로 나와 관계하기를 원하는 걸 기다리고 계신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세요. 우리는 내가 급하게 내가 필요할 때 어떤 선택이 가능하게 돼서 좌려하느냐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그 이전에 나와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마음을 공유하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그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응답받기 원하시나요? 응답받기 원한다면 문제의 해결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일어났다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돌이키십시오. 우리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을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면 지키시기 원하시면 그 복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이제 큐티 설교를 준비하다가 묵상하는데 저에게 정말로 다가온 복은 뭐냐면은 여호와가 얼굴이 향하는 데서 나에게 드신대요. 나를 바라보고 계신대요.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너무 지적을 하고 나는 부끄러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바라보기 원하시고 나에게 얼굴이 하나 들고 계신대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연예인이 계신가요? 몇몇 분들이 계시니까 지금도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연예인들이 정말 콘서트장에 왜 갑니까? 정말 그가 노래 잘하는 거 노래 듣고 싶어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을 한번 눈 맞추시고 싶어서 그게 눈 맞추면 그 사람이 난 같은 날에다가 막 혼자 좋아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너무 소실적 기억인가요? 근데 그냥 바라본 것만으로도 기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가에 들었던 마음은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누군가 나를 갖추기 위해서 나를 되게 꾸몄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 인정해주기 바라서 되게 열심히 살았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사람들은 나의 흠을 보았고 나의 부족한 걸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있던 내가 어떤 것을 가운데 있고 언제나 나의 얼굴이 하나님께서 날 보기 원하신대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나에게 복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향해 다시 얼굴을 든다는 거 그것이 나에게 참으로 큰 은혜였어요. 뭔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은혜,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평안을 얻는 그 은혜가 아니라 그냥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랑 내가 다시 눈을 마주칠 수 있다는 거 그게 진짜 은혜로 다가오시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향하는 데서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사람도 아니고 창조자가, 만물의 구원자가, 이 땅 모든 것을 내가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얼굴을 드사 나를 보길 원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너무나 놀라운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요. 지금 이 시간 세상을 바라보며 그저 세상에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이용하고 있던 분들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그저 끊임없이 이용당하시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다리는 것은 이제 내 얼굴을 보자고요. 내 얼굴을 바라보라고요. 그것에서 해결되어진다고. 그 세상에 해결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해결되어진다고요. 오늘 시간 주님의 손을 구하기 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관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통해서 그네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